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자, 10월 기도의 11조에 가장 특별한 만남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산으로 가다가 하늘의 빛으로 아주 막 강력한 빛 가운데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 가운데에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비늘 같은 것이 안수받을 때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를 믿지 못하는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나바를 만남으로 바나바가 변호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바나바의 그 만남, 굉장히 참 은혜로운 그러한 만남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9장의 내용만 우리 함께 보고요. 10장, 11장, 12장은 베드로의 사건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시 이 사울의 사건이 13장,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내용이 좀 전에 4절 바로 위에 1, 2, 3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4절부터 이 내용, 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을 보낸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그 보내심에 그들이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그는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가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나와 바울처럼 파송된 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단어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다. 네, 복음의 역사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복음에는 바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성령의 보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역사, 사도행전,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모든 역사를 사도행전,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내 주변에 오늘 또 애타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성령께서 내가 하는,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그들이요 구브로 섬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 섬은요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애친구들이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곳 구브로로 갑니다. 먼저 선교지를 좀 익숙한 곳에 그들이 갑니다. 자,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5절을 보시면은 오늘 보니까 여기에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늘 기다리는 자, 때로는 그들은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낯선 곳이 아니라 고향과 같은 아주 익숙한 그곳에 보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접촉점이 아주 이렇게 쉬운, 접촉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는 그런 곳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관계 맺기 쉬운 곳에, 완전히 막 그냥 전혀 모르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가서 오늘 그들과 만나는 장면을 오늘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사람은 듣고 또 깨달을 사람은 깨닫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게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친구, 자주 만나는 사람, 예루살렘.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가장 어찌 보면 고향, 늘 만나는 고향,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정말 어떤 분은 저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슬람이라고 하고 어떤 정말 공산국가 같은,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곳,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관계 접촉점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합니다. 미국의 성교학 교수인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이에요. 관계 중심 전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하는 거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 이 복음이 뜨거우니까, 복음이 내 안에 막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의 증언자가 나오는 겁니다. 딱 건드리면 주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들, 이게 저절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선상 위에서 움직여 갑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관계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막 집에서는 막 개차반하게 살면서도 교회 가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들 잘 섬기고 가족들 관계 잘 하시고 바직장 동료,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잘 관계할 때에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그 구브로에 갑니다. 회당으로 갑니다. 접촉점을 형성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성령이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5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 단어가 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불렀더라. 수행원 다른 말로 말하면 돕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한은요 마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가 다락방의 주인 마가 요한, 돕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봅니다. 나중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를 또 돕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도 안 돼 낙오된 사람이거든. 굉장히 부족함이 있고요, 때로는 참 실수도 있는,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마가. 근데 팀이 되어서 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창원 왕성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가운데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인 오늘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오늘 또 창원 복음화를 위하여, 가족 복음화 위하여, 학교 복음화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어느 곳에든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데 도착한 곳이 바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 예수라는 사람을 여기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 바 예수 있잖아.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아들.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여기 만나는데 7절에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거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사람, 서기오 바울. 자, 두 사람 나오지요.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학교든 직장이든 내 주변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요 복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기오 바울처럼. 또 한 종류는요 복음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핍박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는 사람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스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특히 이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라고 말하죠. 엘루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절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 어떻게,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 이 말은요, 성령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오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성령 충만을 했다. 성령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 예수를 향하여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왜냐하면 거부하고 이러하니까요, 의의 원수요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대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런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령을 의지했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식,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자, 보세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기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원칙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과 무관하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 기도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교. 주후 7세기에 그 중국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한 종파이기는 한데, 이 경교의 그 영향이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도 좀 있기는 했는데, 저 경주 불국사에 가면 돌 십자가가 발견된 것처럼, 근데 이 경교라고 하는 이 어떤 뭐 하나의 종교의 한 종류인데, 어떤 게 특징이냐 하면은 단호함이 없는 게 이 경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요, 오늘 이건 진리의 말씀,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 이거 확실하잖아요. 분명히 딱 붙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 황제가 이거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교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도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가 생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하지만은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정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좋다, 여기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 딱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딱 그 정확한 복음의 진리 하나, 원색적인 복음, 이거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품 있게 품격 있게 살아야 되고, 거짓하지 아니하고 외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쳤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은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요 굉장히 확장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예로 태국 같은 나라는요 불교 국가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요, 자, 낮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후에는 교회로 오세요.
완전히 불교 국가거든. 이거 가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바 예수를 향하여, 거짓 선지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11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울이 오늘 회방하는 바 예수를 향하여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안개와 여기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를 이렇게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현장 가운데에 그냥 시각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얼마 동안 잠시지만은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총독이 이걸 보고는요,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보면 복음이 미약한 것 같고 뭔가 약한 것 같지만은요, 명확하게 여러분 나의 구원자, 나의 행복자, 내 생명을 살릴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면 여러분 여기에 능력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 예수라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총독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주변에 있는 VIP들에게 그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이게 말할 때는 튕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잘 베풀고 섬기고 차도 마시고 그런 분들 자주 만나는 분들, 하나님 이들도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오늘 하나님의 때에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제가 오늘 저 대전의 새로남 교회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몇 분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굉장히 제가 도전받은 게 새로남 교회 자체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새로남 기독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600명입니다. 와, 아이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도 하면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앞에 그렇게 훈련받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꼭 탐방을 가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 1층에는 기독교 역사관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한국의 어떤 전시관보다도 탁월하더라고요. 가서 보기만 하면 기독교 역사를 쫙 꿰뚫을 수 있는,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가게 되냐면 카이스트를 제가 방문해 처음으로 가봤어요. 카이스트를.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생명공학 총장인 김대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로운교회 집사님이어서 가서 이제 카이스트를 탐방을 했어요. 우리 김대수 집사님은 생명공학 분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연구하는 것은요, 파킨슨. 그러니까 본인이 실험하는 걸 원숭이하고 그리고 쥐를 가지고 실험 파킨슨병 있잖아요. 막 몸 떨고 비틀고. 그런데 이분이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쥐들이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집사님이 개발하는 그러한 약을 투여했더니 정상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움직이더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약이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60년대는 수명이 60년대는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뀌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고 수명입니다. 85세랍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85세. 자, 그래 하시면서 20년 후에는 100세랍니다. 평균 수명. 이 생명공학 전문가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카이스트에 정금모 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과학기술대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이스트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금모 이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하여서 만든 곳이 바로 카이스트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설립 시작할 때 정금모 박사, 굉장한 과학자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금모 장로님이기도 한데 정금모 박사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수석이에요. 수석. 12살 때에, 요거는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정금모 박사에 대해서 간단히 찍어왔는데요. 12살 때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15살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고교 입학 4개월 만에 대학 검정고시 전국 수석, 16살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입학, 21살 미국 미시간 주립과학 수석 합격, 24살에 박사학위 취득, 미국 사우드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고요. 27에 MIT 원자력 공학과 연구원, 그리고 28세에 뉴욕 공과 전기 물리학 부교수, 43세에 한국전력 사장이고요. 51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과학기술처 장관입니다. 굉장히 실력자이지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이 만선 신장염을 앓게 되면서 자기의 콩팥 하나를 아들에게 줍니다. 수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때 이 정금모 박사는 하나님 아들 생명만 살려준다며, 그런데 이분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못된 신앙을 살아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 하나님 아들 살려준다며 내가 다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으로는 안 되나, 여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원초적인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조주요 절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주께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이런 놀라운 이 역사하심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 뭐 불가능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여러분이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에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열매가 없는 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딱 창문을 보니, 야, 다투고 싸우는 교회 영혼 보내겠냐? 아니면 오늘 또 어떻게든 한 영혼을 살리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대도 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 교회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품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이기품 목사님은요, 평양의 깡패입니다. 주목대장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연극을 했어요. 이기풍 선교사님 연극을 했어요. 그 사진이 아직 저한테 있거든요. 그 마페 선교사님에게 이기풍이 예수 안 믿을 때에 돌을 던져가지고 막 피투성이 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기풍은요, 깡패이기 때문에 핍박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기풍이 예수를 만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어디를 갔느냐?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 낯선 문화, 낯선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우리 동족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8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주도 복음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열매가 왜 없습니까? 그런 아마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왜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주의 한 해군 병사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 다날 때까지 10명을 예수 믿고 구원하겠습니다. 10명. 그리고는 호주 시드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에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28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래도 변함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 한 교회, 침례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흥 집회 다 끝나고 어느 한 분이 손을 들고, 노인 한 분이 손을 들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앞에 나와서, 내가 호주에 친척 집에 방문했을 때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노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 부흥 집회에 한 노인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역시 한 4명의 할아버지가 내가 시드니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 분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느 한 선교사님도 역시 호주에 갔을 때에 여기에 내가 그분 만나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인도에 가서 집회하는데 고위 공직자가 외교관으로 그곳에 호주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이 영국 목사님이 호주로 달려가서 수소문 끝에 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전한 복음은 40년이 지났는데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호주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n...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하루에 1명씩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우리 프랭크 제너 14만 6천 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먼저 내가 예수 생명 갖게 되고 내 안에 참 성령이 나를 또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가정, 직장, 일터,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은 성령이 일하심을 믿고 관계 중심에서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오늘 여기 마가 요한 같은 수행원, 다시 말하면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데는 핍박자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